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밝혀주시사 구원의 복음과 능력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교독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도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주의 뜻을 놓쳤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세우며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와 순종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남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위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지역사회와 연합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때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기도하며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공사 기간 중 늘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오후 속회 소풍 모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속회 모임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홍남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남은 기간 동안 강건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위해 군에서 봉사하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이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며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원들의 목소리와 삶을 지켜 주옵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론 신약 22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고 우리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이 주님의 시선이란 곡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가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 곡이 작곡되어 있는데, 아무런 소망 없던 한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시선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바라보며 날마다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 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시영 학생이 인도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우리 명지중학교 2학년 윤도영, 그리고 김준서, 문서준,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앉아도 됩니다. 네, 잘생겼네요. 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서의 소망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은 십자가 밑에 숨겨주시고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더불어 강건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는 복장을 보니까 단단히 놀 생각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보이시던 않던 옷들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속회별로 소풍 나갈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소풍의 기쁨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며 나는 성령에 붙잡혀서 이제 결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는 소명 이루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3, 4절에 보면 바울이 두로에서 7일을 머무를 때에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자라고 만류했습니다. 21장 1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또 다른 도시인 가이사라에 머물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바울을 잡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울에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라고 말에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험난한 길을 만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이 쉽고 어떤 길이 편한 길이냐라고 묻기가 쉽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쉬운 길이 아니라 언제나 올바른 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옳은 길, 부르심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드디어 그렇게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령에 붙잡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미 헤롯 왕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공생의 시절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후에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난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선교를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보고는 정말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도시마다 성령의 복음의 역사들이 또 기적과 이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선교 보고는 너무나 간단하게 딱 한 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보고했는지 기록도 하지 않고 그저 낱낱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바울의 사역의 자세, 그리고 그가 정말 보고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고초,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이루며 이뤄냈던 그 수많은 일들, 또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선교 보고의 주어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든지, 자신이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해냈다든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도 우쭐거리며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수련했고 종교적인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의 선교의 업적을 본다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PPT나 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또 이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금방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 유대인 중에,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 때문에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상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이 보이십니까? 바울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일사각오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 앞에서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와 7 집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초기 교회의 박해 때에 이미 다 흩어져서 선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능력은 다 사라지고 위축되어서 잔뜩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들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지만 율법의 행위도 같이 따라야 한다는 율법의 열성 있는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와 있는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성 있는 자들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오순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들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한결같이 부딪혔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배반했고,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쳤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지금은 두려움과 염려가 충만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전혀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가 몰아치고 마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입니다. 오라, 오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사람이야. 내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 정신 차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라, 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배에서 내려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상식도 이성도 잊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어오라, 오라라는 그 예수님만 보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로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 예수 정신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따라 일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 자신을 향해 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보자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이죠.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현실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그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켜 믿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풍랑이 몰아치듯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면에 가득하면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고 상식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나의 이성, 나의 상식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체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온몸으로 깨닫도록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출신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여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예수 믿기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은 바울 네가 부담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소문이 다 헛소문이구나, 바울이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소동을 한번 피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례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 정결례를 말하는데 보통은 한 달간 진행되었고 마지막 주간은 성전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정결례를 시작할 때 머리를 깎고 그리고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례 기간이 다 차면 제물을 드렸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정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신앙의 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제안한 것은 타협안입니까? 아니면 이들의 믿음의 결단입니까? 이것이 이들의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피해 보려는 타협안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죠.
이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타협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를 행한 것은 타협안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결단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결례를 행한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을 이미 바울은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바울의 초점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마 바울은 머리를 깎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고륙, 나의 민족, 나의 유대인들은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죠. 그는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타협이든 전략이든 그 결과는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결례를 행했던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모든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결국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두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울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우리는 문제가 사라질 것, 없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과 타협하면 내 신앙생활이 조금 편하고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고지식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정말 치열하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고지식하게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라는 비판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미지근하게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취미생활처럼 종교생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누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지식하게 더 치열하게 믿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계속적으로 타협하다가는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 세상에 다 빼앗기고 나는 빈털터리 신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치열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너무 융통성이 많아지면 신앙의 힘과 능력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할 때에 바다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 주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내 삶의 주어는 나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이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여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아버지여 내가 주인된, 내가 주어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의 주권과 나의 통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현실 앞에 아버지 적당하게 타협하며 쉽고 편한 길을 따라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준, 주님의 가치, 주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님 치열하게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를 아버지 새 소망과 새 소망 아버지 희망으로 바라보며 주의 뜻하심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을 통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어되었던 삶을 살았기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어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 바울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편안함을, 쉬움을 지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치열하게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만 체험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사랑하는 홍남의 모든 성도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때를 따라 깊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1년 1독 성경 읽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또 유튜브 홍남교회로 중계됩니다. 매일의 성경 읽기표를 참고하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0월 연합속회가 미리암 속회 주관으로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속회별 가을 소풍이 진행됩니다. 1층에 모이셔서 속회별로 모이셔서 출발하시기 전에 속회별로 사진 찍으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사진 찍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공사 입찰 업체 설명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노후시설 개선위원회 위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고 또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하심에 맞게 변화되는 과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말씀교실이 매 주일 오후 1시 교회학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학민 학생 뒤에 나와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왼쪽 손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지서준 우리 친구가 오늘 예배에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입니다. 우리 서준이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지방의 교역자 세미나가 10월 21일 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춘천에서 진행됩니다. 1박 2일 동안 저는 이곳에 다녀오겠습니다. 수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기도회는 우리 강민구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온교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내지에 주보 안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함에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으로,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헌금으로, 삶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11조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헌금으로, 기도로 인내하며 일천번제로,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산제물로 오직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홍남의 성도들과 학생들 삶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되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 학교 위에 충만히 채우시고 넘쳐 흐르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세밀하게 돌봐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운 당한 이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이들까지 아파하는 저들의 삶과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회복 중이신 김정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최영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항민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는 자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욱이와 지원이와 태범이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그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주어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타협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과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